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 제7계명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너무 짧아서 당황스러우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자, 70문에서 72문까지 오늘 문답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지난 시간 6계명에서는 6계명은 뭐죠?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를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 그리고 타인을 소중하게 여겨라. 사랑하자. 그런 의미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를 그리고 타인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지 말아라? 더럽히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성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성적 타락은 사실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미 성경 시대부터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얼마나 타락했던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질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 시대는 법으로, 그죠? 형법이든 아니면 민사적인 책임이든 법적 책임을 지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사실 법보다는 뭐가 앞서던 시대가 있었죠? 주먹이 앞서던, 감정이 앞서고 그런 시대에서는 훨씬 더 이런 성적인 타락이 더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오랜 옛날에는 성경 시대 아니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그런 면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어떤 성적인 타락, 그런 부분들이었다고 한다면 요즘 시대는 아주 조직적이고 온라인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또 성을 착취하거나 성을 팔거나 성을 주고받는 그런 행위의 주체가 연령대가 굉장히 폭넓어진 거죠.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옛날 시대보다는 지금의 시대가 성적 타락이 훨씬 더 광범위해졌다, 더 심해졌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옛날이 더했을까, 지금이 더했을까, 이거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이 다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저주받은 이후로 인간의 전 인격, 즉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훼손되어 버렸고 타락해 버렸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중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다루게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적 타락에 관한 그런 이야기겠죠. 자,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를 살펴보고 금지하는 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71문입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 답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제7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우리가 한 마음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7계명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자, 간음하지 말아라. 나는 간음 안 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10계명, 7계명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7계명이 요구하는 것 1번에 내용을 적어놨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적절하지 않은 상대와 몸으로 직접 관계를 갖는 것만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야한 그림, 동영상, 글로 마음을 불태우는 것은 옳지 못할 뿐 아니라 더 음란한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음욕이 일어나는 것도 간음인 줄 알고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러나 사람은 연약해서 죄와 싸워 백전백승할 수 없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리를 만들지 않고 피하는 것이다. 자,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그 아래 적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의 확장입니다. 10계명의 확장. 방금 읽으신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을 예수님께서 확장하셨어요. 그래서 10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확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이렇게 그 10계명을 확장하셨죠. 살인에 대한 의미의 확장. 지금 본문 우리가 본 본문을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의 확장입니다. 육체적으로 간음한 것뿐만이 아니라 눈을 가지고 음욕을 품고 남자, 여자, 이성을 대하는 자마다 똑같이 간음한 죄다. 예수님은 그 의미를 확장하신 거예요.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중에 한번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의 오른 눈이 죄를 짓게 하면 그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 눈을 어떻게 해라? 빼버리는 게 낫다. 너의 오른손이 죄를 짓는다면 그 오른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오른손을 떼어버리는 게 낫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 이제 마태복음 8장, 18장쯤에 가면 이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 직후에 예수님께서 오른 눈과 오른손이 범죄하면 떼어버리는 게 낫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음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에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른 눈이 범죄하고 오른손이 범죄하는 이야기가 어느 카테고리 안에 묶여 있냐면은 간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연구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오른 눈과 오른손의 범죄가 간음이라는 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었을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는가 해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어떤 그런 연구들은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왜 오른 눈과 오른손을 간음하고 연결을 시켜 놓으셨을까?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대뜸 든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하고 너무 맞다. 요즘 시대하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지금 이 나누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세대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과 참 연관성이 있구나.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어떤 스마트폰 매체들을 통해서 이런 음란한 내용들을 매체들을 접하기가 너무 쉬운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들여다보는 눈. 그리고 오른손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냥 대뜸 생각이 들더라고요. 클릭하는 손, 터치하는 손. 그게 다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매체들을 조심하고 그러한 것들의 매체들에 우리가 노출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내가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몸으로 간음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육체적 간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연결고리들, 다양한 매체들을 접하는 것에서부터 간음죄는 시작이 되고 결국 이러한 환경들이 우리를 육체적 간음으로 이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꼭 주의하고 그것들을 잘 대비할 것을 이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요즘 시대가 성적으로 타락하기에 너무 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접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매체들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이 너무 걱정인 거예요. 요즘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요, 결혼 안 한 남녀가 며칠씩 여행을 가고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나와요. 다반사로. 이런 게 금기시 되지 않아요, 이제는. 모든 방송 매체들이 다 그렇습니다. 금기시 되지 않아요. 제가 휴가나 어떤 기회로 여행을 가다 보면은요, 호텔이나 펜션에 젊은 남녀가 방 잡고 저녁에 들어가고 아침에 나오는 거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전혀 금기시하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휴가 때 가족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서 펜션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잖아요. 잡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치 좋은 데라고는 경치 좋은 데는 전부 다 커플 펜션들이에요. 커플 펜션. 막 그 안에 스파가 돼 있고 막. 뭐 때문에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대예요. TV를 보면요, 여행 광고며 숙박 광고며 드라마며 가족들이 여행 가는 그런 광고 상품이 잘 없어요. 커플들이 여행 가는 상품들이죠.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물론 젊은 세대이긴 하지만 저나 여러분의 자라온 배경들은요, 유교적 문화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고, 그랬기 때문에 종교적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런 유교적 문화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좀 금기시 됐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우리 젊은 세대가 지금 커나가는 그 시대는요, 그런 게 모두 다 열려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은 뭐 조선시대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될 것들은 그런 너무나도 질비한 그런 문화들, 분위기들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가치를 잘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꼭 기도로 도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한 것들 넘어가지 않도록 이제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절대 육체적 간음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겁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다른 말로는 이게 또 교만이죠.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절대 안 그런다. 천만에요. 목회자들에게 불문율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90 먹으신 할머니를 신방 가도 절대 혼자 가지 않는다. 이게 목회자들 사이에서 불문율이에요. 90 먹은 할머니를 신방 가도 절대 혼자 가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여러분하고 이제 계속 목회 활동을 제가 해야 되잖아요. 하는 동안에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고서는, 그런 사정도 안 만들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 아니고는 연령에 상관없이 여성 혼자 제가 차에 태운다든지 여성 혼자 계시는데 신방을 간다든지 그런 일은 결단코 없을 겁니다. 결단코. 혹시라도 그런 상황에서 요청하셔서 목사님 저 차 한 번만 태워주세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눈이 너무 많이 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안 됩니다. 단칼에 거절하도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절대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아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절대 안 해요. 여러분은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믿어요. 그런데 저를 못 믿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목회자뿐인 줄 아세요? 우리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남성 혼자 여성 성도님 태워다 주지 마세요. 그런 요구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게 그래도 또 뭐 제 설교 많이 뭐 찾아보지는 않지만 유튜브에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성도들 간에 불륜의 현장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바울이 재미있는 예를 하나를 듭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우리 한번 말씀을 확인을 해볼까요? 그 앞장에 보세요. 앞장에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절 말씀 적어놓은 거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자, 5절도 한번 볼게요.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가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결혼해라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혼해라. 결혼을 하고서도 너희가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각방 쓰는 거를 하지 말아라.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의 전 인격을 성결하게 정결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성결하고 정결하게 유지하는 비밀번호가 뭐냐? 자물쇠가 뭐냐? 바로 배우자라는 이야기예요. 배우자. 결혼이라는 것은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래서 결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적, 영적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가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결혼에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의 성결의 키는 아내고 아내의 성결의 키는 저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각방을 쓰지 말라는 건 뭐냐? 배우자의 관계가 뜨거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한눈 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의 어떤 성적 타락의 뉴스들 종종 나오잖아요. 그럼 참 마음이 아파요. 왜 저럴까?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그러면 거기서 안전한 사람인가? 나는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천하는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 첫째,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 둘째, 제가 꼭 실천하는 게 뭐냐면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느 순간 아내가 미워지면 저 어떻게 합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디까지도 좋던 것이 어느 순간 되게 미워 보이고 그렇게 마음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는데 저 사람이 밥 먹는 모습도 싫어지고 잠을 자는데 쌕쌕거리며 자는 모습도 갑자기 싫어지고 꼴 보기 싫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이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꼭 그 기도를 해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아내는 이런 이야기 자꾸 하면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집에 가면 이제 또 이야기했다고 뭘 할 수도 있는데 오늘만 제가 이야기하고 다음엔 절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 전화를 보시면은요. 저희 아내 이름이 뭐라고 저장돼 있냐면 벌써 한 15년, 20년 된 것 같아요.
갈수록 사랑스런 여봉달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 갈수록 사랑스런 여봉달. 이게 닭살 다음엔 절대 이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요. 하루하루가 갈수록 더 좋아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저를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행에 간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 그런 일에 빠질 염려가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호언장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를 뜨겁게 더욱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런 간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2문입니다. 무엇이 제7계명에서 금지됩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자, 한번 답해 봅니다. 시작. 제7계명은 모든 정결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합니다. 자, 이 내용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전에 제가 이제 처음 그 소요리 문답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대단한 문서가 있고, 그것을 이제 학생들이 그리고 세신자들이 교육하기에 좋도록 문답 형식으로 만든 게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리고 대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요리 문답은 연구와 설교하는 데 사용되는 조금 더 긴 이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그런 요리 문답인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에서는 이 내용을 이 7계명에서 금지하는 게 뭔가에 대한 내용을 8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8가지로. 그게 이제 여기에 적혀 있는데, 첫째가 기혼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와 관계를 갖는 것. 두 번째가 근친상간, 세 번째가 동성애, 네 번째가 수간, 다섯 번째가 야한 옷차림과 새끼 어린 눈, 감정에 따른 성적인 행동, 음행한 연고 없이 배우자를 버리는 것, 영적 간음. 이것들이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는 10계명에서 금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 이제 문장만 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중에 이제 8번째 영적 간음이 있어요. 영적 간음. 호세아 선지서 여러분 잘 아시죠? 호세아서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영적인 간음, 그걸 영적 간음이라고 하나님 규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마음이 떠나 있는 백성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교보제라 그래야 될까요? 교제처럼 딱 사용하신 게 뭐냐면 육적 간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고멜이라고 하는 육신의 간음 가운데 있었던 여인과 결혼시키시고 그 여인이 도망가고 또 간음하고 하는데도 용서하고 받아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계속 보여준 게 호세아 선지서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키시는데 육신의 간음은 곧 영적 간음으로 발전할 수 있고, 영적인 간음, 즉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영적 간음은 곧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의 간음으로 나타날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계명에서 영적 간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는 1, 2계명에서 이미 다루었고, 오늘 이 육신의 간음, 이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간음, 배우자를 멀리하고 배우자를 배신하고 하게 되는 그런 육신의 간음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를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결혼 제도를 터부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곧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영적 간음으로 갈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간음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간음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육신과
타인의 육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 둘째는 그 간음이 곧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간음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하나님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러한 육신의 간음 또한 영적 간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나는 아니다 호언장담할 것이 아니라 항상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간구하시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